네, 미가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남겨진 예루살렘 그 희미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은 있지만 속은 텅 빈 외모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의는 사라져서 통치는 치우치고 백성들은 길을 잃고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그 외형적이고 형식화된 그러한 모습의 안타까움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마 읽기가 어려울 만큼 아버지 마음은 아프고 택함 받은 바 예루살렘은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부터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3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전에 앞의 내용을 다 엑기스로 모아놓은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밭같이 갈아엎어진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 산이 높은 거는 괜찮은데요. 수풀이 높으면은 이거는 생명도 자라기 어렵고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폐허 같은 곳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면은 수풀이 자라게 되고요. 사람 길을 넘게 됩니다. 그걸 무성하다라고 우리가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온은 밭 갈아엎은 것처럼 시온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되어서 마지막 남은 한 진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4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처럼 볼품없어도 우리 장로님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왜 복되고 이 자리가 왜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가서 4장의 역사를 비전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무너질 것이 뻔하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을 예루살렘 성전, 위장되고 형식화된 저들의 제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안에서 너를 우뚝 세워서 이 세상의 빛처럼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직접적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 마치 어떤 건물을 다시 세울 것 같은, 나라의 회복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야 다시 세울 수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스룹바벨의 여호수아의 성전을 세울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성전이 부족하면 이방인 헤롯 왕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내가 왜 이 땅의 성도로 존재하는지, 이레교회가 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성도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제목처럼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는 처음으로 이 라오스 땅에 선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아니라요, 선교 방문을 하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이 천사의 방문처럼 우리는 그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분명히 이번 처음 나아가는 라오스 선교 방문 팀의 방향성을, 그리고 기도하며 두려워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의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가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외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야 당연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영광이고 축복의 현장에 있게 하심만도 감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는 이 말을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가던 삶이 있습니다. 섬기던 우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올라가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도달하자 하는 말이에요. 오르자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이 단기 선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교 방문팀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선교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하면 마치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다 행복해 하더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행사하러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빈 마음으로 가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자, 단지 저들의 영혼만을 생각하면서 만나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의 말씀의 집회와 우리 삶의 의미와 낯선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낯선 땅에서 경험하며 수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라오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 백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세워놓고 불상 앞에 고개를 머리를 숙이며 땅에 머리를 박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울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거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것을 보면은 가르침과 행함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로 성전을 세우지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리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망한 자리든 성공한 자리든 병든 자리든 건강한 자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길을 인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름 붙여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 부르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세워질 바로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성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말하던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어준 그 자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도된 자리고 오늘날 교회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이르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자,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자라고 고백하며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폐쇄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쏟아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구촌을 덮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까지 이 생명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성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기 어려워서 두려워 떠는 심정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호흡마저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이 신앙의 질서,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유엔 본부 건물에 보면은 그 건물 앞에 이 건물의 의미를 새기는 글들이 있잖아요. 뭐 머릿돌이 됐든 뭐가 됐든 새긴데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네.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과 칼은 죽이는 무기예요. 그리고 죽여서 왜 죽입니까? 얻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뺏어서라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창을 만들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보습을 만들고 이제는 낫을 만든대요. 보습과 낫은 생산적 도구예요. 생산적 도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계의 질서, 이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법을 세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니까는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이 다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강한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민족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꺾어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내 삶이 생산적인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무엇을 방향성을 두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놓고, 언제까지 건강 어떻게 책임을 지며,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판단하고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 뭐가 되냐면은 생산적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급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요.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고 길게 남은 노후를 위하여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었고 준비한 것도 없고 답답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 예배의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그 길은 좀 더 준비합시다, 좀 더 배웁시다, 좀 더 모아봅시다, 좀 더 해봅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은혜에 나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아둥바둥하는 그런 열심도 귀하겠지만, 그래서 얻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이 공기와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 있사오매, 하나님의 성전에 있사오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늘의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여 주신 사람들이 전쟁을 고민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쳐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말씀 받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능력을 부어주시리니,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 볼까? 이거는 뭐 아주 가벼운 예인데,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받고 선생님 앞에서 칭찬도 듣고, 선생님의 칭찬을 아이들 앞에서 듣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왔어요. 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선생님한테 칭찬 들어서 아이들이 부러웠겠는데, 그럴 때 이 아이가 내가 하면은 한다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기특해 보이는데요. 기특해 보이겠죠. 아버지께서 이 학원도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책상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시겠지만 이 대답을 그 아이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 녀석을 내 품에 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는 자리마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어떤 말을? 자기가 받은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자기가 누린 그 기쁨을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아서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귀한데 사랑받는 것도 귀하구나. 사랑받을 줄 알아야 사랑받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 사랑인 줄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왜? 세상에 나가면 다 한 자락씩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렁이 같은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아버지 무슨 사랑, 무슨 은혜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급해서 따먹으려고 발버둥치며 점프하면서 갉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잔바람에 마음 팔랑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땅속에 갇혀있는 존재 같은 나를 건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세상에 빛처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쓰임받는다면, 우리 뭐 이런저런 기회를 가지고 이번에 택함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12명의 우리 전사들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고정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을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 우리와 달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평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까? 아버지의 눈도 그럴까? 아버지, 관광하며 지내는 3박 5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민이 모여드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복된 것은 저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작정합니까? 그가 자기의 말씀, 자기의 진리, 자기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도를 행하리라.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은 1절의 시작과 5절은, 1절은 사실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부분이죠. 오프닝이고요.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 5절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간직하는 묘비명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에 아니면은 우리 성가대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가사가 박히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행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생각하는 것, 간직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인 줄 알지 그걸 말로 꼭 해야 돼? 네, 꼭 말로 하셔야 됩니다. 꼭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 말하고 꼭 말씀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야 될 생명이 있으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다다라서 그 말씀의 영광 앞에서 이제는 전쟁 안 할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랍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세상의 임금의 명령을 따랐겠죠. 이전에는 우상의 그러한 기도했던 그러한 우상 앞에 했던 기도대로 살았겠죠. 물질을 좀 주시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건강을 좀 주시면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에 그곳이 생명자리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들었던 것이 물질의 질서였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잡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간직하는 내 건강, 애쓰며 약을 먹으며 운동을 하며 이리저리 관리를 하면 붙들 수 있는 세월이 있겠죠. 영원하진 않아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사는 내 자리, 내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여호와의 전에서 아버지의 낯을 뵈듯이 아버지의 얼굴을 뵈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내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바람만 불어도 경제만 흔들려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사람 쫓아다니던 우리를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2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